우리 그 다움 홈페이지에 가면 다움에 우리 군포 성산교회를 치면 우리 성산교회 이름이 나와요. 군포 성산교회 이름 나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이렇게 좀 올려보면 밀어보면 그 캄보디아 선교사 회장 되신 이증재 선교사님이 저번에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제가 6강의를 했습니다. 한 강의에 2시간씩 6강의 한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어요.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놨어요. 조금 빠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잘 만들어 놨어요. 내년에는 이제 더 큰 규모로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은혜 받은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봉투를 하나 줘, 글씨를 많이 쓴 봉투를 준데 그 봉투 안에 200불이더라고요. 200불. 거기서 200불은 큰 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립니다. 그 나중에 회장 선교사님은 다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은 저한테 오더니 저를 딱 껴안아요. 잠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껴안아요.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죠.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저를 딱 껴안고 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한참 동안 딱 껴안아요. 어쨌든 그 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걸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교재를 만들어서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현지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미얀마를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그 현지인들 세미나 할 때 그런 책을 현지어로 번역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한번 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그분은 그때 3일 동안을 제 강의를 듣고 강의는 목사님 강의는 하시고 책은 이제 쓰는 방법을 다르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보려고 있는데 그분이 써놓은 걸 보니까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보태고 또 간증문들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 간증문들도 이렇게 넣고 그러면 좋은 교재도 될 수 있겠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조금 빠진 것들도 있긴 했지만 좋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성령 충만한 받아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각성을 갖고 저번에 어떤 큰 교회, 서울에는 큰 교회가 여기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죠?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신문에 났던데 청계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거기 뭐 별로 많이 모일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수천 명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70년대처럼 기도운동, 성령운동, 막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이제 큰 교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요.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오고 그전에는 이제 막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아무튼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기도운동, 이런 운동들이 이제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을 내가 저번에 들었는데 엊그저께 신문에 또 이제 그 어떤 교회 갔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한번 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세계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우리만 쳐다보지 말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꿈꾸면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전진하고 또 그런 능력을 다하려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꾸 불 때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한 거 쳐다보고 이만한 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만한 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요. 저번에 어떤 성공해서 부자 된 사람, 어떤 회장님, 그분 이렇게 강연하는 걸 좀 보니까 뭐 꿈을 100번을 써라, 100번을 매일 100번을 써라. 그럼 그 꿈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자기는 8번에서 8번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도 꿈을 100번씩 쓰면 된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가는데 좀 띄워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우리가 자꾸 할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는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면 내가 알아듣더라고요. 그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신나는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 일어나고 누워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한데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성령을 따라가면 경험하게 되고 축복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지금 동네 어려운 교회에 10개 교회를 선정해 가지고 한 교회당 30만 원씩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전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전에는 교회들이 옆 교회가 경쟁자예요. 옆에 교인들 뺏어오고 옆에 교회가 경쟁자예요. 큰 교회가 개척교회 앞에 차 세워놓고 다 실어가고 그랬었어요.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래야 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데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내 교회만 크게 되고 내 교회만 부자 되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어려움 당하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뭉쳐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할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른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옆에 있는 작은 교회, 큰 교회들,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 도와줬으면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같이 가는 힘을 모으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뭉쳐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못했어요. 나만 잘 되고 옆에는 경쟁자야, 옆에는 내 교회 뺏어가는 교인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나오고서부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튼 금요일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불 때는 거예요. 불 때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 저는 이 비전 갖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크게 가져. 눈앞에 것만 바라보지 말고, 눈앞에 지금 어려워도 어려운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이걸 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멋진 일을 이루어 가시네,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구약의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여줬는데, 에스겔이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은 성전을 보여줘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완공된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사람의 발목을 채우고 또 점점 흘러와서 무릎팍을 채우고 점점 흘러와서 가슴팍을 채우고 그 다음에 물이 잠겨가지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성령이 우리 발목 채우고, 그리고 무릎팍 채우고, 가슴팍 채우고 충만해서 넘쳐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란 말은 내 속에서 가득 채워져서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 돼. 이 말이 말씀이 흘러나온 거, 또 예수님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내게서 흘러나오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면 누가 나오냐 그러면 예수가 나오네. 예수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예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분으로 충만하면 누가 나와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물이 계속 강으로 흘러가죠. 바다로, 큰 바다로 가요. 근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가에 막 나무들이 번성해지고, 과일들이 막 달마다 열리는 그런 과일들이 막 열리죠. 그리고 물 속에는 막 고기들이, 큰 고기, 적은 고기 알 것 없이 막 엄청나게 많은 고기떼들이 막 일어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그게 복이 되면 복이 돼. 할렐루야. 성령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복으로 바뀌는, 복으로. 복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복도 있고 땅의 복도 있고, 하늘의 복은 영원한 거고, 이 땅의 복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인 것이 하늘의 복을 더 우리 속에 담을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더 깊이 가고, 하늘의 복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아까 문제를 보고 무서운 게 아니고 걱정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 자, 고린도전서 한번 열어봅시다. 3장 16절 그냥 읽기만 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옷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옷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더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냐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1장 1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뭔가 달라져요.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뭔가 좀 다르게 하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게 점점 더 확대되고 커져서 자라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걸 알고 점점 갈수록 확대돼 가요. 더 깊어져 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다가 식어버려. 가다가 약해져 버려. 교회 가는 게 재밌었는데, 오늘 또 교회 가는 날이야, 안 가고 싶네, 이런 마음이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은혜가 약해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 가서, 옛날엔 기도원 자주 생겼잖아요. 기도원 가서 이제 은혜 받으면 다 힘이 날 거라 생각하고 기도원 가. 그래서 은혜 받고 와요. 그럼 내려와서 얼마 가서 또 엎어. 그러니까 이런 반복이 자꾸 그래요. 반복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굳어져요. 어떻게 굳어지냐 그러면, 오래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은 잘해.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밖에서 삶이 힘이 없어요. 밖에서 내 목소리만 나와. 내 목소리.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여 힘들으니까 좀 힘 안 들게 해주시고, 좀 많이 좀 주시고, 그런 기도만 많이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아닌데 마치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 한 번씩 받으려면 쉬운가요? 애써서 받잖아요. 더 근원적인 거,
더 근본적인 걸 받아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구해서 그걸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항상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문제 더 많았어요. 바울 사도는 더 많았어요. 그런 문제 있다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죽겠다,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분들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갑니다. 문제 속에서 더 빛을 내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더 사람들을 더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겁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여야 돼요. 그 바울의 눈에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 거기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배워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를 닮읍시다.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주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저거 이루어야 돼, 이 교회 크게 해야 돼, 크게. 저는 교회를 막 한 몇만 명 하고 큰 교회 지려고, 적은 교회 짓는 것을 적은 건물을 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크게 지려고. 그러니까 맨날 제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맨날 그런 씨름. 그 신앙이 잘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잘한 게 아니에요. 가장 그 자리에는 그 자리예요. 그 열심은 특심해서 열심, 가족들 피해보고 막 아주 열심. 믿음이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까먹고 내 열심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면,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커봐 이제 하고 동네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지금은 열등감 같지만은 나중에는 나도 자랑할 때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제 주님을 다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더 우선순위가 멀고 더 중요한 게 멀고 주님을 더 구합시다.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주고도 안 바꾸세요. 아멘입니까? 안 바꾸세요. 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주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문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지. 우리를 더럽힌다는 말은 우리 속에 안 좋은 막 마음들, 미운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그리고 막 탐욕적인 마음들,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을 담으면은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공존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다 담아놓고 살면 스스로가 나를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원망 불평하니까 뭐요? 광야에 이스라엘 광야의 사람들을 하나님 벌 받잖아요.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악한 짓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가 9가지로 표현된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 속에서 더 굵게 나와야 돼요.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굵게, 인내하라 그러면 인내하는 것이 더, 전에는 나 못 참았는데 이제 그런 게 들어와서 참아지네. 내가 잘 참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점점 더 이렇게 돼야 돼. 자, 이제 고린도전서 또 열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까 3장에서는 더럽히지 말고 구별되라. 그런데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시고 기뻐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그 걱정이 더 깊은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보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식을 보고 내가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식이 돈 좀 잘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되면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좀 잘 벌고 잘 때도 뭐 알아주고 자식이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는 걱정해요. 저희 큰애가 어떤 그 외국인 큰 기업에 이사로 있으면 연봉이 2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억을 넘게 받는데 저는 그 기쁘지 않아요. 자랑 안 해요. 그거 안 자랑하잖아요. 제 처음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럼 믿음 생활 뭐 못한 건 아니지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만나면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우선순위로 해라. 하나님 먼저 찾아라. 하나님 먼저라. 어디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먼저다. 하나님 먼저. 맨날 그 강조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많이 쌓아놓고 하나님에게서 미끄러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있다가 없어지고 그거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런 거. 그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주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잘 세워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나라까지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면 그보다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걸로 비유를 했는데요. 전에 제가 테니스 할 때 여기 일단 이제 테니스 코치가 젊은 코치인데 실력 있는 코치들이 전국 시합을 하면은 2, 3등을 가는 코치인데 이 친구가 매 한 달에 한 번씩 레슨을 받아요. 레슨을 해야 될 선생이 레슨을 받아요. 근데 내가 이상해서 물은 거예요. 아니 왜 레슨을 받냐? 그러니까 기본기를 늘 익힌대요. 기본기를 늘 익히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기본기가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레슨을 통해서 늘 기본기를 늘 중요하게 붙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신앙에 기본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려면 계속해서 자라가려면은 엎어졌다 일어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런 신앙이에요. 깊이 높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가려면은 기본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전에 중국에서 그 교사들, 목사들이 그들에게 세미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한 분이 글을 저한테 썼어요. 자기가 7년 믿는 예수 믿는 7년 됐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몇 년 동안은 좋아가지고 막 나와 세상 강구듣고 구속한 주만 보여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때선가부터 이제 속에서 던져버렸던
욕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신경질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던져버렸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지 이거 그런데 안 그러려 그래도 나오는 것도 나옵니다. 그래 이걸 이제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런가 보다,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 혹시 처음에 그런 뜨거운 신앙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찾아 회복해서 더 좋아져야,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도 신혼 때는 신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식어져. 그런 게 아니라 부부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요 점점 더 깊어서 나중에 더 좋아진 거, 더 좋아져. 신혼보다 더 좋아. 그런 걸 우리가 잘 배워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놀랍고 그런 걸 다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정말로 놀랍고. 이제 그런 그분이 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변화돼서 만나겠습니다. 정말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 나중에 훌륭한 사역도 한 거예요. 변화되니까 훌륭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되면 그냥 나 살기 바빠요. 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 도와주기는커녕 나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가고 이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지역을 돕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세요.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걸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얌전한 사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술 들어가면요 말을 그렇게 잘해. 쓸 말인지 안 쓸 말인지 아무튼 말을 그냥 잘해. 그 다음에 이 술이 들어가면은, 술 취하면은 용기가 있어져. 용기. 순한 사람도 그냥 아주 담대하고 자신감이 막 굉장히 넘쳐요. 별로 가난한 사람이 술값도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고 막 더 먹으라 그러고 막 제정신이야. 그런 용기가 생기고 뭐든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이 막 그런 용기가 막 생겨, 술 취하면. 그리고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나중에 깨보면 막 얼굴도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얼굴도 깨져 있고 옷도 찢어져 있고, 또 나중에 기분 내놓고 계산하려면 그것도 후에 막 그래. 술 취하면 그래요.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그렇게 비유를 해놨어요. 성령 충만하면 말이 많아지. 무슨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서 연습하고요 밖에 가서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자, 어떻든 간에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써서 해놨는데요. 먼저는 성도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와 통찰력이 더해진다.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분과 연합될수록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갖게 돼요. 세상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지혜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 지혜와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중심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축이 나요. 한번 합시다. 이건 세상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는 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통찰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보는
그러니까 세상 지혜 똑똑한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전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도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딱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시대를 분별하게 돼요. 경제가 좀 잘 들어가면 막 잘 산다, 뭐 또 경제가 어려우면 못 산다, 뭐 전쟁을 한다, 뭐 천재지변 일어난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리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그런 시대를 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 벌벌 떨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아멘. 별로 실감이 안 되나 보다. 나 힘들어,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나 도와주지도 않고 나 엉망진창에 힘들어. 저도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지금도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비밀을 알면은 힘든 일을 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변하지 않고요. 문제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고, 내가 퍼졌다 뒤집어졌다, 내가 웃었다 울었다 혼자 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러나 지금은 악이 더 선을 이겨먹는 시대예요. 점점 악이 더 팽창해 가고 있어요.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먹고 마시고 있고 그거에 기준되어 있고 그것만 잘 먹으면 그냥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정말 잘못된 것이 점점 더 득세하는 이런 때,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세상 지혜로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떼고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나라가 막 잘 돌아가고 뭐 좋은 거죠, 좋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하늘의 지혜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그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울 왕은 잘 가고 있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근심하요. 근심. 요셉이 고난 속에 노예 생활하고 감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세상 지혜지만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노예 생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번도 더 죽었어요. 10번도 더 죽었어요. 나 못 살겠다 그러고 죽을 거예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뭐 문제가 있어도 시련에도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바울 같으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지혜로 보니까 문제를 문제로 본 게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기회로 보는 눈을 가질지어다. 이런 눈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런 눈.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눈으로 가지면, 세상 눈이면은 세상 지혜, 세상 눈. 그건 나. 그 나는 보세요. 나는 이거 하나 가지려고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하나 얻으면 또 이거 더 주세요. 이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없어지면 또 없어졌다고 울고 불고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있어요.
아멘. 주님도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살아나셨고 천사도 날 돕고 하나님 또 날 도우시고 내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어딜 가도 지켜주시고. 왜요? 피로 값주고 사신 아들 딸이니까. 믿읍시다. 자, 이런 게 믿어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힘이에요. 힘. 이런 믿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어디를 가도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저도 코로나 지나갔잖아요. 코로나를 왜 무서워해요? 걸릴까봐 무서워. 걸려도 지나가잖아요. 지나놓고 본 게 별것도 아닌데 막 겁나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가난 속에서도 어렵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부부가 서로 어렵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암이 나한테 덮쳐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 차 사고가 나서 어렵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와 함께 하신 분, 나의 인도자, 할렐루야. 하나님 공급자란 말을 난 좋아해요. 그분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우리는 하나님 도우시면,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 많이 주셔야지 뭐든지. 우리 교회도 막 끌어다가 부흥시키고 막 땅도 주고 교회 건물도 막 크게 하고 세상 건물도 저렇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 목사면서도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잘 몰라요. 세상 가치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내가 깨닫고 여러분한테 내가 여러분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찬송과 감사의 마음이 일어난다. 주님의 마음이 공유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 무엇보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람 귀한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은 가구, 침대, 좋은 옷을 가꾸고 해도 서로 미움만 갖고 있으면,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이 아니면 거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 거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뭘 더 구해야 돼요? 좋은 옷 한 벌 구하는 것보다 뭘 더 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을 더 구해요. 사랑. 우리 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고. 할렐루야.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 걸로 이제 만드는 건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먼저 그걸 잘 아는 게 필요하고, 그걸 내 속에 채워가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해요. 김 목사가 여러분 속에다 담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담아주실 수 있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 이 좁은 마음에 넓은 마음을 좀 주세요. 내 이 미운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거 없어지고 사랑의 마음을 좀 주세요.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게 보석들이에요. 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속에 더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할 일이 많은 세상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귀한 사람. 세상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귀한 사람을 물질로 여기고 생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팔이 목숨으로 여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된다. 아까 우리 그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순종하는, 이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그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말씀 보면 이해도 잘 안 되고, 말씀 보면 어려워. 아, 이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용서를 해? 정비운 놈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오른만 때리면 어떻게 왼만 대줘? 걷어달라면 어떻게 속줘?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도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할수록 이분이 의식되는, 이분이. 우리 제필인의 가정, 남편 아내로 서로 의식하고 살죠. 그죠? 매 시간 의식하고 살아. 남편이 없을 때 편할 때가 있고, 남편이 있어서 좋을 때가 있고, 남편이 없을 때 내 자유다 그래, 남편이 있으면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어. 의식해야 되니까. 자, 물어봅시다. 주님을 의식하면 편할까요? 좋을까요? 주님을 의식하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네?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편할까요? 힘들까요?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힘들다 그러고,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편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다. 주님을 잘 모르면 이분이 나 쳐다보고 있으니 꼼짝도 못하겠네, 숨도 못 쉬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잘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있어도 그분은 우리 이런 것까지 다 알아.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을 의식하면 이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지혜가 되고,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되고. 이분을 잘 모르면 이분이 나를 다 간섭하고 잘못된 것만 찾아서 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잘 오해한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압시다. 힘써 압시다. 주님을 알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 돈을 벌려고 금을 구하고 막 돈을 벌고 막 재산을 모으고, 이것보다 더 첫 번째로 주님을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이분을 안다는 것은 이분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걸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힘써 알자, 알아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분을 잘 모르면은 알려고 안 해요.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 가까이 가면 간섭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지면 갈수록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더 극대화시키고, 나를 더 특별한 존재. 합시다. 난 특별한 존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비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을 잘 모르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수록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보호자이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어떤 것이 오고 전쟁이 오고 병이 와도 이분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옥에 안 들어가 봤지만 개인적으로 감옥에 있어도 나는 감사하고, 거기서 뭐 불평하고 원망 안 할까? 거기서도 감사하고, 거기서도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더 성경 보는 시간, 거기에서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저는 마음은 그래요.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가 좀 많이 있고 적고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아요.
주님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건 이분을 더 아니까 이분 앞에서 독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주고받고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하는 생각. 그런데 오래전서부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그 다음 말에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주의 말씀을 믿읍시다.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믿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머리로 계산해 해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러 안 와.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이로부터 능력을 달라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내가 같이 모시고 그분과 같이 삶이 되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 되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되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 되겠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 하늘의 보배들이 들어가고 천국이 바로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말이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이 사라지고, 그게 입에서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사라져요. 속에서부터 낙심,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지고 오히려 속에서 더 확신과 담대함과 강함과 자신감,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으로 채워질지어다, 이런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